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5장 22절에서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16세기 프랑스에 암브로스 파레라고 하는 유명한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의사로서 한평생 많은 환자들을 돌보면서 꼭 이런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가 환자를 치료하고 남긴 말을 묘비명에다가 그가 죽은 묘비 비석에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거기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상처를 싸매어 줄 뿐이요 병을 치료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의사는 상처를 싸매지만은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폴 투르니아라는 20세기가 사랑했던 기독교 상담가요 의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병을 고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병을 고치고 나면은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전인치유라는 말을 폴 투르니아가 썼는데 그건 뭐냐면은 병만 단순히 고치지 말고 그 사람의 인격 전체가 변화되어서 전인치유, 인격의학과 전인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폴 투르니어는 반드시 의술만 가지고 환자를 대하지 말고 신앙이 필요하다. 종교와 의술을 통합하는 그러한 것을 주창했습니다. 그가 썼던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짧은 책이 있어요. 제가 구입해 보니까 그 책의 두께가 굉장히 얇아요. 인생의 사계.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듯이 인생의 성장의 단계마다 사람이 원하는 목표가 다르다는 겁니다. 소년기 유아기에는 소유의 열망이 있다. 갖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청년기의 열망은 경험의 열망, 여행을 하거나 경험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년기의 열망은 뭐여야 되나? 장년기는 인격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 성숙한 모습을 띄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년기에 그 책에나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노년기는 보람에 대한 열망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을 다 살고 나니까 뭔가 보람이 있었다. 가치를 남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이 폴 투르니오는 성장기 때 조실부모를 해갖고 친척 집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많이 받으면서 자폐 증상도 있었는데 그가 의사가 되고 상담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서 13장 3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자기가 치료하면서 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몸을 가져서 병으로 시달리고 학대받는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우리 이웃 사람이 줄이고 목마를 때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한 게 주님께 한 것이다. 그리고 병든 자를 찾아 돌보는 것은 예수님한테 한 것이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서 위로한 것도 예수님께서 한 것이다. 왜?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몸을 지니셨어요. 그래서 몸을 지녔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에 대한 이해가 깊은 이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폴 트루네가 인생을 정의하기를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그래서 그가 쓴 책 가운데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뭐냐?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각 사람이 모험이 다 다르겠죠.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모험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희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 당시에 이민을 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불안하고 고생길입니다. 더욱이 나이가 75세예요. 여러분 75세는 안정된 자리에서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지, 그때 자기가 가보지 않은 미개척지로 떠난다는 것은 모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모험할 때 큰 복을 약속했죠.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연세대학교의 철학 교수로 은퇴하신 김영석 박사가 그 강연을 안산에서 했어요. 그분이 100세쯤 살아보니 하는 책에 인생의 절정기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라고 적어 놓았냐면, 인생의,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의 한건기가 언제 같아요? 몇 살부터 한건기 같아요? 그분은 100세쯤 살아보니까, 그분이 이제 거의 100세가 다 됐어요. 100세쯤 살아보니까 인생의 한건기가 65세부터 75세까지다. 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으세요? 한건기가 왔다는, 인생의 한건기가 65세부터 75세가 인생의 한건기다. 사람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길 외에 다른 길을 인도하시는 수가 있어요. 잠언서 16장 9절을 읽어보면은 우리 이런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다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었는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광야길을. 왜냐하면 지름길이 있었고 편안한 길이 있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인데 하필이면 이렇게 돌아갔고 우회로로 광야를 거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고생하기를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힘든 길로 인도하셨는가? 그 본문 우리가 15장 출애굽기 15장 앞을 읽어봐야 돼요.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을 보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의 우회로를 선택했는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에 의해 강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이 지름길이 있어요. 40일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300km 정도 되는 지름길. 근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길로 인도하려면, 직선 거리로 가려면 그 당시에 애굽 국경 수비대가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는 또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당시로는 상당히 철기 문화가 발달돼서 무기를 갖고 기다리는데, 지금 이스라엘 상태는 조금 솔직하게 말하면 오합지졸이고 숫자는 많은데 훈련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노예 근성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주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올 때는 6월절 제사를 지내고 하루면 나올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애굽을 빼내기 위해서는 40년이 필요하다. 노예 근성이 몸에 배었어요. 여러분, 노예 근성은 뭐냐면 수동적이에요. 늘 능동적으로 하는 건 싫어합니다. 그리고 편한 걸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 데리고 이 직선길로 가다가 보면은 삼각주, 애굽의 델타 지역 삼각주를 지나서 지중해로 북상해서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도망가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서 종로로 타자.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생각됩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시험이 찾아왔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에이, 옛날로 돌아가자 하는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상태로 가자. 내가 뭐 신앙생활하고 새 사람이 되어 보겠다 하느냐 하고 후회를 가질까 봐 하나님이 우회 도로로 삥 돌려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밖에 또 다른 방법은 네게브 남쪽, 북쪽이 아니고 남쪽으로 가서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가는
또 다른 길도 있었는데 하나님 글로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에즈만을 지금은 운하가 있지만 그때는 수에즈만을 통과해서 중심 도로로 해서 왕의 대로로 가는 그런 길이 있지만 그 길로도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도착하는 길로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뜻밖의 길로 그들을 돌리셨다 하는 것에는 깊은 뜻이 있다. 우리가 또 다른 성경을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런 뜻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에서 12지파의 두령을 보냈더니만 가서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땅은 농사가 잘 되고 좋은 땅인 건 분명하지만 거기에 사는 원주민들은 장대하고 안악자손이고 거인이니까 우리가 가면은 우리 남자들은 죽고 우리 아내들은 다 사로잡히고 종이 되고 자식들은 다 노예가 될 거다. 그러니까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의 믿음 없고 불순종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걸 하루를 1년씩 치자. 그럼 40일 정탐했으니까 40년을 광야에서 돌고 연단을 받아야, 그래야 강한 군대가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렀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니체라는 독일의 철학자는 기독교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어요. 약자의 종교다. 아니, 기독교는 뭐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나약해 보이는 종교다. 그래서 니체가 외쳤던 사상이 뭐냐면 초인 사상이에요. 프리드리히 니체. 그런데 그 초인 사상에 누가 영향을 받았냐면 히틀러가 영향받았어요. 히틀러가 니체의 영향을 받고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켰던 것이요.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자랑하면서 우리가 초인, 보통이 넘는 사람들이다. 네, 하나님 우리가 약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은 믿음의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왜냐 우리 앞에 다가오는 도전과 시련은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강해져야지. 강해지려면 훈련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권투 선수들이 훈련할 때 이런 모습을 봤어요. 사람은 권투 선수를 눕혀가지고 커다란 무거운 공 같아요. 배를 계속 수없이 두드리더라고. 튕겨져 나오면 또 때리고 튕겨져 나오면.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수없이 공으로 복부를 맞아야 링에서 상대방의 펀치를 맞고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갈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해갖고는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맞은 그런 사람은 이제 나중에 상대방의 공격에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나를 쓰러뜨리지 못하는 고난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 때로는 우리 앞에 예기치 못하던 풍랑과 어려움과 또 마라의 쓴물과 같은 환경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스카펙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산다는 것은 어렵다. Life is difficult. 산다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사는 게 쉬운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사는 게 너무너무 쉽다. 나밖에 손 안 들었잖아요. 봐. 사는 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광야라 했어요. 불교는 인생을 고해라고 불러요. 고해. 불교에서는 왜 인생을 고해라고 부르냐면 고생의 바다라는 뜻이에요. 광야는 뭐냐? 사막과 광야에 좀 차이가 있는데 강수량이 1년에 강우량이 100mm에서 300mm 이하를 사막이라 부르고 그보다 약간 높은 거를 광야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뭐 사막이나 광야나 물이 없고 비가 잘 안 내리는 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제 수르 광야에 들어와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수르 광야에 들어와서 물이 없다고 사흘 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고전에 보면은 15장 우리가 22절부터 읽었는데 15장 앞부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15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보십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저를 바다에 던지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 얼마나 멋져요. 이게 언제 사건이냐면 3일 전이에요. 3일 전에 찬송이 오래 못 가고 3일 만에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뭐 우리라고 별로 다를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이 자기 교인들 데리고 성지순례를 갔대요.
했더니 힘들다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데 한 48명 데리고 왔더니 그때 목사님 이런 생각이었대요. 야, 모세가 위대하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200만을 이끌고 이 이스라엘 땅을 그 광야 지대를 40년 동안 어떻게 이끌었을까?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돌 맞아서 미리 40년을 임기를 다 못 채웠을 거예요. 우리가 2박 3일 제가 2박 3일 수련회를 여름 수련을 하는데 몇 년 전에는 좀 장소가 기도원인데 장소가 좀 열악했던 것 같아요. 저 평택 오세안 쪽인가. 그랬더니 수련회 끝나고 나서 제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물이 안 나와서 고생했고 에어컨이 없고 음식이 열악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수련회는 최고 좋은 데로 가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은혜가 안 되겠다 싶어. 우리 단기 선교 국내에 갔다 오신 분들 참 수고가 많았는데 참 감사해요. 불평 소리가 안 들려요. 힘들었다는 거. 근데 해외 선교는 단기 선교도 이렇게 불평 안 하고 원망 안 하고 고생을 잘 견디는 사람이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면은 언어가 다른 거 둘째치고 음식이 안 맞고 덥고 벌레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벌레들이 있고 잠자리가 열악하고 이런 것도 참 견디고 선교사들은 여기서 오래오래 사는데 우리가 이 단기 선교 일주일도 못 견디는 이런 사람이 가야지. 그래 고생할 각오 안 된 사람 데리고 가면은 차라리 안 가는 것만 못해. 출애굽기 15장 오늘 본문이 되는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22절 모세가 홍해를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들이 나와서 서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드디어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흘 길이라는 게 뭐예요? 사흘 길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면 홍해를 건넌 걸 기준으로 하면 홍해를 건널 때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멸하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했다는 구원의 감격에 차서 노래 부르는 것이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호사다마란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도 계속되지 않고 서양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행복은 단명한다. 행복은 단명한다. 행복의 시간은 짧게 끝나고 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원망과 불평 소리를 들었습니다. 듣고 그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물이 있긴 했는데 말하라는 물은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쓴물이에요. 그 독한 물을 마실 수 없기 때문에 모세를 드디어 원망했을 때 25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끝에 보면 시험하신다는 단어를 우리가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 뭐냐면 테스트,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를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견디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순종하는 것을 테스트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던졌던 나무를 워렌 위어스비라는 성경학자, 특별히 강해 설교가는 워렌 위어스비가 이 나무는 십자가를 뜻하고 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삶에 쓴물이 있잖아요. 어려운 고통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십자가를 마음에 품으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 죄가 없으신데도 고난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지 않았는가? 그 십자가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마태복음 8장에도 그는 우리의 죄를 담당,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 우리의 병까지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에 걸렸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나와 함께 병을 짊어지고 있는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부르짖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 중에 있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알았더라면 과연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거나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베드로가 부인했을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3일 후에 이 마라의 쓴물에서 조금만 10km 정도 더 가면은 엘림이라는 곳에 물샘 12가 종려나무 79그루가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결말을 알면은 견딜 수 있어요. 결말을 알면.
근데 우리는 결말을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꾸 불안한 마음이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할 것 같았으면 절대 도망가거나 부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갈 것이라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양에는 우리가 십자가 걸어야 되는 그 건물 그 꼭대기에 보면요, 닭 모양을 조형물로 만들어서, 금속으로 만들어서 걸어놓은 게 있어요. 닭의 형상이 있는데 조금 그 확대해 보실래요? 당겨서 클로즈업 해 주시겠습니까? 사진을. 클로즈업이 안 되나요? 클로즈업이 안 되는 모양이네. 클로즈업, 십자가, 십자가만 좀 클로즈업 해 보면은 십자가 첨탑만 저기 닭입니다. 닭이 올라가 앉잖아요. 이 스위스에서 찍은 것 같은데, 종교계획지에서 제가 길 가다가 갑자기 한번 생각이 나서 찍었는데, 저게 우리가 봤듯이 십자가를 걸어놓은 자리에 닭을 걸어놨어요.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잠시 조금만 참았더라면 예수님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는 건데, 마치 오늘 엘림이 있다는 걸 그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한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많은 것을 이렇게 준비해 놓았는데 믿음의 눈이 없어서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냥 당장 힘들고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했어. 하나님은 이때쯤 물이 없을 것이다 아시고 엘림이란 지역에 한 그 마라의 쓴물에서 10km만 조금 더 가면은 물샘이 12, 오아시스가 12이 있고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어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안식처를 제공했는데도 그걸 참지 못합니다. 조급증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어요. 그럼 패스트푸드는 금방 만들어지는 음식이에요. 패스트푸드에 반대되는 음식이 슬로우푸드예요. 어떤 걸 먹어야 될까요? 슬로우푸드를 먹어야 돼요. 장은 몇 년씩 담그잖아요. 장 같은 발효식품, 슬로우푸드가 좋은 건데 우리 젊은이들은 다 패스트푸드, 급하게 먹는 거. 급한 걸 좋아해요. 근데 급한 게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 않듯이 이스라엘 민족도 조금만 참았더라면 하나님 예비하신 은총이 있는데 그걸 견디지 못했습니다. 25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십자가를, 나무를 그 물에 던졌더니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엘림이란 뜻이 능력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생긴 말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말은 여호와 이레라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오늘 25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는 여호와 라파란 뜻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한다, 고친다는 뜻입니다. 이 치료라는 말에는 광범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치료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힐링이라는 말은 세 가지 면에서 이해를 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 이 세 가지를 포괄적으로 우리가 힐링이라 고친다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소우주와 같습니다. 보세요. 지구상의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듯이 지표면이 인간의 몸의 70%가 수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전 세계를 표현할 때 뭐라고 부르지? 5대양 6대주. 인간의 몸은 5장 6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하나님 지으신 소우주예요. 사람의 몸에는 60개조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포는 말의 영향을 받아요. 말에. 그래서 말을 바꾸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몸이 바뀌고, 몸이 바뀌면 꿈이 바뀌어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람은 60개조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는 인간의 말에 영향을 받아요. 파장에. 말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몸이 바뀌고, 몸이 바뀌면 꿈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인간의 연구가 미치지 못하는 인체의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뇌예요. 뇌.
그러니까 모든 의학이 다 손을 안 댄 데가 없고 뭐 장기 이식까지 다 가능한데 뇌 이식은 안 됩니다. 뇌는 이식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뇌를 이식하면은 이식 받은 사람이 옛날 집을 안 가고 이식 받은 집으로 갈 것 같아. 네, 왜냐하면 기억이 거기 이 하드 소프트웨어가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방학 때 서울 가니까 껌도 뇌로 만들어 뇌에서 나온대. 왜냐면 검은 고양이 뇌로 검은 고양이 뇌로 만든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제가 오해한 적이 있는데, 검은 고양이 뇌로 만드는 게 아니죠. 아닌 걸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험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을 보면은 너희가 이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은 너희를 시험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의 시험은 달라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시험 당할 때 그때의 시험은 마귀가 시험했기 때문에 영어 성경을 보니까 temptate라는 단어, temptation. 마귀는 우리를 실족하고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연단시키고 성숙시켜서 복을 받을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이 다른 거예요. 시험의 내용이 목적이 달라요. 마귀의 시험은 넘어뜨리는 거고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건강하게 세워서 더 많은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 시험을 잘 견디는 게 필요한데, 욥기에 보면은 한 가정에도 남편은 시험을 통과했는데 아내가 시험에 넘어집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욥기를 한번 우리가 2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 결과 욥의 처는 이름도 없고 사라지는 인생이 되고 말아. 아니, 이만큼 시련 당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 자식도 죽고 재산도 잃고 건강도 상해서 지금 사경을 헤매는데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고 아내가 권했어요. 그러니까 아내 말도 들을 걸 골라 들어야지.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근데 욥은 반대로 말했어요. 어리석은 여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줄 때는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그 하루를 줄 때도 뭔가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주는 건데 인내하고 믿고 기도해야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고난을 주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26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은 병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은 그럼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암도 안 걸리고 사고도 안 나고 다치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라파의 말은 아픈 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치료가 필요하죠. 문제는 하나님이 왜 성경에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치료해 주는데 왜 나는 빨리 병이 안 낫느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느냐? 그러면은 우리의 관점은 병을 빨리 낫는데 관점이 있어요. 빨리 이 병에서 노인받고 건강을 되찾는데 관점이 있는데, 주님의 관점은 26절을 읽어보니까 주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었어요. 고친 다음에 뭐 할 건데, 그게 관점이에요. 고친 다음에 뭐 하시겠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 앞에 보면 내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는가를,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병만 빨리 치료하고 고친다는 거예요. 그럼 고친 다음에 건강한 몸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못했던 것들, 건강하면은 해외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고 등산도 가고. 하나님, 그러니까 제 병을 빨리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하기는 좀 난처하죠. 이렇게는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제가
몸이 건강해지고 다 치료받으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하면은 치료의 속도가 훨씬 빠른 것으로 믿습니다. 한의학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무병조사하고 일병장수한다. 한의학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무병조사하고 일병장수한다. 당뇨가 있는 사람이 늘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고 이러면은요, 몸이 건강한 사람보다 오래 살 수 있다. 예를 들면 그 뜻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병이 있는 사람 자기를 관리를 하는데 무병조사, 나 건강해, 난 건강에 자신하는 사람은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계속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 우리가 요즘에 신명기를 읽는데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평가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조금 상황이 호전되고 환경이 나아지면은 그땐 또 잠잠하다가 또 어려워지면 그 일들이 그들의 불순종하고 원망이 반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출애굽 1세대들을 다 광야에다가 묻어버렸어요. 출애굽 2세대들만 데리고 가서 가나안 땅에서는 새로운 신세대들이 그 땅에 가서 믿음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사람은 신앙이 성숙될수록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자칫하면은 교만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나이하고 관계없습니다. 여호와 라파에 치료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는 죄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자기를 주장하려는 의지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려는 의지가 죄의 본질이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화합했더라면 훨씬 고난의 기간이 단축될 수 있어요. 그런데 끊임없는 그런 불순종들을 반복함으로써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건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하게 됐는데, 그때 가다가다 길이 보이지 않고 집이 나타나지 않아서 가지고 간 물이 다 떨어졌어요. 물이 없으면 사람이 견디기 어렵습니다. 사막에서. 그리고 이 광야라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낮에는 뜨겁습니다. 광야의 기후가. 밤에는 차가운 영하로 떨어집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런 광야를 주셨을까요? 그래서 아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버지, 물도 못 구하고 말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대로 가다가 죽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조금만 견디고 가자, 용기를 내라 하고 부추겨서 가다 보니까 이 모래에 무덤들이 보여요. 둥그런 이 분묘에다가 십자가 꼽혀 있으면 무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가기를 포기하고 주저앉아서 웁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처럼 물을 못 구하고 여기 헤매다가 죽었으니까 아버지 이제 죽는 길밖에 없다. 근데 아버지의 해석은 달라요. 아들아, 무덤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가까운 데 마을이 있다는 뜻이다. 해석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끌고 가다 보니까 정말로 가까운 데 마을이 있는 거예요. 무덤은 그렇게 멀리 안 쓰는 것. 거기서 물을 얻어 마시고 쉼을 얻어서 목숨을 구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를 주셨냐면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이니까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야 일교차가 커야 이슬이 맺힙니다. 이슬 먹고 양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땅이야. 인생이 광야와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야 살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자꾸 불편해하고 구속으로 느낍니다. 그러면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은 화를 자초하고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아삽의 시편의 끝이 뭐냐? 28절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제가 어릴 때 봄철에 진달래꽃을 꺾어서 이 화병에다가 꼽아본 기억이 나요. 진달래꽃이 아름답게 피었는데 꺾어서 화병에다 물을 주고 꽂아 놓으면 잠시 살아있어요. 책상에 살아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면 다 꽃이 떨어지고 시들어 죽어요.
그러면 질문을 드립니다. 그 진달래꽃은 언제 죽었는가? 우리 집에 와서 죽은 게 아니고 이 단절들부터 뿌리에, 대지에 뿌리를 내린 진달래꽃에 그 가지 줄기를 꺾어서 빼는 순간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을 하나님이 보실 땐 죽은 생명, 죽은 목숨으로 보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이웃들은 영원히 죽은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살아있죠. 잠시 살아있죠. 한 70년, 80년 살아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채 책상에 화병에 꽂혀 있는 것은 보기는 그럴듯하지만 이미 그때 죽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든 가운데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틀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특집으로 나왔어요. 크리스찬들이 직장 생활하기 너무 힘들다. 내용은 뭐냐면은 안티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갖고 기독교를 직장에서도 핍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식 자리에서 술 안 먹는다고 놀리고 조롱하고 이러면서 차별되고, 어떤 상사는 주일날에 일부러 일 시키고 또 야외를 잡아놓고 안 나오면 벌금을 물린대요. 그리고 어떤 분이 어렵게 청년이 취업을 했는데 이 직장 생활 견디기가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습니다. 왜냐하면 회식 자리나 단체로 야외 가는데 빠지면 벌금을 물리는데 벌금 액수를 너무 많이 매기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주일날에 예배를 못 가도록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직장을 어렵게 잡았다가 사표를 내고 나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학교에는 학생이 쉬는 시간에 큐티를 하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선입견을 갖고 있는 선생님이, 야, 너 꿈이 목사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냐? 하고 그 중학생을 조롱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굴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1월 첫 주에는 높은 분이 와갖고 연두 그 시무식을 합니다. 연초에. 그러면 모든 직원들을 불러놓고 한 잔씩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따라줘요. 좀 아부성이 강한 사람 마시고 머리에다 뭐 얹기도 하고. 제 앞에 오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 앞에 딱 왔어요. 받고 이제 따라주려. 제 교회 다닙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생략하도록 하시죠. 이러니까 분위기가 영 안 좋아요. 주변에서도 시선도 따갑고. 그렇지만 그렇게 그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이때 대책에 나가서 위기를 못 넘기면 평생 직장 생활하면서 끌려다녀야 돼.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공천을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힘들대로 한번 세게 부딪혀갖고 공천을 받아놓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사이다를 주거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운전을 해주고, 술 취한 사람들 운전해주고. 그러니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지혜를 갖고 직장 생활에서 크리스찬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요셉과 다니엘에서 배우면 돼요. 실력은 높고 자세를 낮추라. 실력은 높이고 자세를 낮추고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 되면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컴퓨터 그래픽 하는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면접관이 우리 회사에 일이 많기 때문에 일요일도 가끔 나와야 된다 했을 때 그 청년이 용기 있게 이렇게 말했대. 저 주일학교 교사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9시 되면 가르쳐야 되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하기 때문에 그건 좀 곤란한데요. 아주 용기 있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면접관이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불합격을 놨는데 이 소식이 회사 안에 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보다 더 높은 상관이 전화를 해서 불렀어요. 나오라고. 자네같이 솔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내가 주일날은 일을 안 시키겠다고. 그분도 아마 교회 다니는 분이, 더 높은 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때 겁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애굽에서 나가려고 할 때 바로가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주지 않고 10가지 재앙, 그러니까 바로가 언제 항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순순히 가라했냐면 장자가 죽을 때 마지막 6월절에 항복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절대 항복하지 않습니다. 바로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줄 수 있습니까? 출애굽 여정을 보면은 우리 구원의 여정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자, 애굽 땅은 뭐냐 하면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는 마귀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예요.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홍해는 세례를 뜻합니다. 세례 받잖아요. 홍해가 강물을 통과하듯이. 원래는 강물의 깊이가 깊었는데 하나님 육지처럼 갈라갖고 통과했기 때문에 이건 집단 세례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가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면, 홍해를 건너면 그 다음에 광야 시대로 접어드는 거예요. 광야는 교회 생활을 말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가장 시험이 많기 때문에 교회 생활은 시험의 연속이에요. 교회 생활은 끊임없는 크고 작은 시험이 닥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가 40년 끝나면은 요단을 건너는데, 요단은 무엇을 뜻하나요? 찬송가에 부르잖아요. 요단은 무엇을 뜻해요? 죽는 거. 요단강 건너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리고 요단강 건너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뭐가 기다리죠? 가나안 땅이 기다리잖아요. 천국이죠, 천국. 가나안 땅을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 천국 가서 돌아온 사람이 없잖아. 안 나가. 천국은 좋으니까 가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왜 하나님이 기록했느냐면, 출애굽기 이스라엘 민족이 걸었던 여정은 오늘 신앙인들이 구원의 여정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시험이 많겠습니까? 물로도 시험하고, 때로는 음식으로도 시험해요. 먹을 것이 없다고, 경제적인 문제로 시험하고, 또 인간관계로 시험하고. 그래서 시험이 연속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되게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크고 작은 시험들이 엄습하고 닥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사람은 살았을 때 근심에 먹히고 죽으면 벌레에 먹힌다. 그만큼 근심은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그림자 같아요. 사람이 걸으면 그림자가 따라다니는 듯이. 그런데 피할 길을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걱정할 건 딱 두 가지예요. 아프냐 건강하냐. 근데 내가 몸이 건강하다면 걱정할 거 없죠. 대한민국에는 건강하면 성실하면 살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냐 건강하냐. 건강하면 걱정할 필요 없고, 아프면은 둘 중에 하나를 걱정해야 돼요. 이 아프다가 나을 거냐 아프다가 죽을 거냐. 그 아프다가 나을 거면 걱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아프다가 나을 거면 조금 견디면 돼요. 그러나 아프다가 죽을 거면 걱정을 해야 되죠. 근데 뭘 걱정해야 되냐면, 죽으면 천당을 갈 거냐 지옥을 갈 거냐를 걱정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많은 것 같아도 좁히면 걱정거리는 별로 없어. 왜냐하면 건강하냐 아프냐를 둘 중에 하나 걱정하고, 또 아프면은 나을 거냐 이대로 죽을 거냐를 걱정하고, 나을 거면 걱정할 필요 없고, 죽을 거면은 천당 갈 거냐 지옥 갈 거를 생각하면 돼요. 그럼 믿는 자는 어디로 가요? 안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지옥 간다는 걸 모르니까 안 믿는 사람도 걱정할 것도 없어. 그리고 안 믿는 사람 거기 가면 또 친구들 많아갖고 악수하느라고 걱정할 시간이 없어. 바쁘니까 인사 다니면서 아이고 니도 왔냐 나도 왔다. 나 집에서 그렇게 교회 다니라 그랬는데 안 다니다가 왔네. 나는 전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전도하는데도 내가 안 믿고 고집 피우다 왔네.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티베트 그 히말라야 있는 티베트의 사람들이 이런 속담을 만들어냈어요.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질 것 같으면 걱정이 없겠네. 들을 기가 있는 사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이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실 때 풍랑이 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유령인 줄 알고 다 무서워 떨을 때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가 귀신이 아니고 유령이 아니니 안심하라 그럴 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걸어오게 하소서 하고 요청을 했더니 예수님이 너 믿음 있으면 걸어보라 그래서 걸어갔잖아요. 잠시 걷다가 바람과 풍랑을 보고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병이 안 나는 이유는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나을 거냐, 믿음이 적은 자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너무 조급해요. 왜 빨리 안 낫고 빨리 왜 이렇게 치료가 안 되나 조급합니다. 소하고 말이 저수지에 빠지면 누가 먼저 나올까요? 헤엄쳐서 소하고 말이. 그건 아니에요. 말이 2배나 빨리 나와요. 소하고 말이 저수지에 빠지면은 그 다음 문제를
그 소가 나온다고 해야 돼요. 그러나 장마철에 급류가 막 이렇게 흙탕물이 흘러가는데 소와 말이 빠지면요, 소가 나와요. 말은 죽어요. 왜 말이 죽냐면 말은 지 힘으로 나오려고 1m 갔다가 급류에 1m 나오고 밀려나오고 1m 갔다가 나오고 했더니 진이 빠져 죽어요. 성질 급해갖고. 근데 소는 어떻게 나오냐면 물을 절대 물살을 거스르지 않아요. 물살에 자기 몸을 맡기고 소는 그냥 쭉 10m씩 내려가면서 조금씩 강둑으로 나가는 거예요. 조금 얕게. 또 10m 나가면 조금 강둑으로, 저 한참 내려가 보면 강둑으로 툭 틀고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요. 단참에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조급해갖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줄 때 모든 재앙이 넘어간다고 약속해 줬습니다. 12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음의 천사가 주변을 지나가더라도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어린 양의 피가 우리 가슴에 발려져 있는 것을 믿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고난은 우리들에게 위장된 축복이고 성도가 당하는 질병과 사업의 어려움, 고통은 동굴이 아니고 터널입니다. 동굴은 가면 꽉 막혀버렸어요. 근데 믿는 사람은 그건 통과를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켜서 우리를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광야와 같은 신호를 주신다. 그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만약에 그런 어려움과 광야와 같은 시련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 닮기가 어려워요. 우리 스스로가 정말 주님을 닮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사야서 5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병을 빨리 고쳐주는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치료가 빨리 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예수 전도단을 만들었던 로렌 커닝햄이 큰 은혜를 받고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뉴질랜드를 갈 때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를 명하셨어요. 너 금식해라. 그래서 예수 전도단 창시자가 금식을 했더니 세 가지를 회개하게 만들었어요. 첫째, 너가 너무 거룩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을 하면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데 거룩지 못하다. 그걸 회개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너는 아직도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다. 하나님 중심적이 되지 못했다. 깨우치게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너는 영적 지도자에 대한 원망과 상처가 있다. 섭섭함이 있다. 그걸 고쳐야 된다. 너가 앞으로 영적 지도자가 될 사람이 교회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의 섭섭한 마음, 원망, 그거 갖고 있으면 하나님 일 못한다. 그걸 회개하게 만들고, 지금은 예수 전도단이 세계적으로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끝으로 한번 성경 마지막으로 역대하 7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요 라파의 하나님, 우리의 몸만 고치는 게 아닙니다. 영을 고치시고 우리의 전인격을 고치시고 심지어는 역사를, 하나님이 땅을 바꾸어서 역사를 새롭게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는 광야 같은 시련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질병과 사고로 인한 고통으로 신음하고, 어떤 성도는 사업에 예기치 않은 장애를 만나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장애와 이런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우리 가정과 자녀로 인한 근심과 걱정과 고통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엘림을 준비하듯이 여호와 이레 예비된 축복의 자리에 설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